올해는 여신도가 조직된 지 90주년이 되고 연합회적으로 볼 때요. 또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우리 여신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가 우리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새해 첫 주부터 해서 올 한 해 동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3.1운동 때 외쳤던 그런 어떤 간절한 크리스찬들의 간구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가의 운명은 한 개인의 미래까지 좌우합니다. 시리아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시리아가 안정된 국가였는데 완전히 전 세계 화약고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 나라를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거기에도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6.25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한반도를 볼 때도 정말 하나님의 우리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인으로서 20세기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꼽힌 사람이 김구 선생입니다. 파란만장했던 74년 인생 역정 속을 들여다보면 한민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 동학군의 선봉에 서가지고 평등을 외쳤죠. 그 후 백범은 일제 치하에서 민족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3.1운동 이후에 백범 김구는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가지고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죠. 경무국장, 내무총장, 나중에는 주석직을 수행하면서 한 번도 임시정부를 떠난 적이 없이 대표격으로 또 독립운동가들에게 몰아치는 거센 비바람을 온전히 막아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임정활동을 통해서 한민족의 정통성을 지키면서 국내외 독립운동을 이끌었죠. 광복 이후에는 그가 타지에서 받았던 어떤 서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이 땅에 돌아와서 겪게 됩니다. 그럼 그런 말을 했죠.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는 것을 그렇게 원했죠.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독립국가, 분단국가의 대통령보다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눈 덮인 벌판을 지나갈 때 함부로 발걸음을 옮기지 마라. 오늘 남긴 나의 발자국은 뒤에 오는 이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백범은 동학을 거쳐서 유학을 섭렵한 후에 불교의 접목기를 거쳐서 28살 때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찬송가를 불렀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백범은 27년 동안의 중국 망명 생활 중에 교민이 거주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육관을 사용해서 그곳에서 후진을 양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돌아와서 김치선 목사를 초빙해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백범은 평신도였지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평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가 총탄에 맞아서 소천하기 3년 전에 1946년 부활절에 이러한 유언과도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고로
거짓 없는 내 양심은 죽음을 초월하여 나라를 사랑하였다.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이 이상 기쁜 일이 없겠다.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가 죽은 후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백범의 본 이름은 김창수입니다. 그가 30살 때 신민회에 가입을 하죠. 그래서 여러 학교에서 교단을 지켰고 민족 운동을 펼쳤습니다. 근데 일제는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었던 안명근이 황해도에서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았다고 해서 관련 인사 160명을 잡아다가 재판을 하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김창수도 잡혀가게 돼서 4년 8개월 동안 감옥살이 하게 됩니다. 감옥살이 하면서 이름을 구로 그렇게 바꾸고 백범, 호도 바꿨어요. 당시에 이제 천민들도 자신과 같은 애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백정이나 범부도 애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백범으로 그렇게 호를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세를 볼 때 우리 민족이 웅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쪽에서 정상이 만나고 또 북미 정상이 또 만나고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인데 우리 여신도 분들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애국이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색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때라 그런지 몰라도 이 애국이라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메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면 스며드는 것처럼 그렇게 스며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국에 대한 설교를 좀 자주 듣는 것도 좋겠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교사로부터 반사로부터 들었던 말인데 에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했다. 눈물의 선지자였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한 개인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항상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 한편에 나라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겨났던 것 같아요. 며칠 전 미세먼지가 최악의 수준에 이를 때 많은 검색어 가운데 이민이라는 그런 단어를 검색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남과 북이 대립국면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욱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기에, 가정을 사랑하기에, 자녀를 사랑하기에, 교우를 사랑하기에, 더 나아가 불신자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물질적인 것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제일주의 속에서 지내는 우리의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 뛰어들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저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나라의 법을 다루는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근데 전에 있던 직업과 국회의원이 됐어요. 새로운 직업, 국회의원이 됐어요. 노동이라는 잣대로 보면은 아마 대부분 경우 그 전에 일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근데 국회의원들이 받는 혜택은 엄청나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출세하기 위해서 정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흐름은 도시에까지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며 애착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애국하는 겁니다.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를 하고 그래서 애국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은 뭘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무장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보약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 이 예수님 안에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복음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한 3주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했습니다. 유대인 회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야손이라는 집에 가서도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받았지만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아주 소문난 교회로서 바울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는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정말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훌륭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훌륭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에도 보면 참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어요. 집사님이다가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군산에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나오셨어요. 참 열심히셨어요. 군산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동네 분들 이렇게 다 오라고 해서 같이 교회 일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열심히 주일날 하루 종일 그렇게 봉사하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했어요. 근데 쌀을 납품하는데 아주 군산에서 큰 공장에 납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집사님이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그러니까 물도 안 먹고 이분은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단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 사업체가 속해진 그 사업장에 있는 그 건물 전체를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시골로 들어와야 했어요. 근데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요. 불나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아주 정성껏 감사 예물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밭에다가 저온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가 피자 그 재료를 납품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친척분이 이제 그 재료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갔다가 이제 뭐 광주도 가고 전주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일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불난 곳은 처남이 와서 살도록 했어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처남. 이제 그분도 장로님 됐어요. 네, 군산에서 오도록 해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참 이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목사인 나보다도 훨씬 낫다. 참 열심히 충성되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 앞에서 칭찬받는 훌륭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참으로 멋진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듣는 그러한 성도들, 멋진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에 대한 집착을 초월했어요. 누구나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였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셨어요. 우리가 아직 정말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오늘 직분 받은 우리의 자세가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되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고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말미암아 항상 끊임없이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오늘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되고, 그럴 때 능력이 되고, 그럴 때 힘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둠의 요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스럽게 여겼어요.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사랑했어요. 끊임없이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그리고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항상, 이 말은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잠시 기도했다가 그냥 멈춰지고, 잠시 감사 기도했다가 멈춰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시천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런 칭찬과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칭찬받고 사랑받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정말 사랑하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1장 3절 말씀 우리가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것은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1000번째를 드릴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전진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같이 행동하는 믿음으로써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의 수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송령 마게도냐 주의 수도와 같았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그곳에서 지내면서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감내하면서 함께 짊어짐으로써 누구 하나 소외당하거나 누구 하나 시험에 빠지거나 누구 하나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서, 사랑의 수고로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승리의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수고함으로, 사랑으로서 이제 함께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에 대한 믿음이자 기대 아닙니까? 인내는 장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소망은 내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맨 처음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까지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거뜬히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온전히 구비하여서 온전한 신앙의 인격으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능력과 그렇게 말씀하고요,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은혜가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성령의 기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주를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래서 마게도냐 성과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씀 전하는 자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전도를 받은 사람도 그 믿는 자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본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이라는 말은 뒤포스라는 말인데 일정한 모양을 찍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말씀은 모든 믿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겁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 여신도 회원들께서, 우리 여신도 성도님들께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본받고 성도의 본이 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본을 보일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아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그 지역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 재림을 기다렸다. 주의 강림, 다시 오심을 기다렸다. 그때를 기다렸다.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의 훌륭한 점은 이 세 번째에 있는 거죠.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도 되지만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훌륭하게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13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평균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나올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 설교의 주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주제의 내용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과 함께 다시 오실, 강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어느 교회보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모습의 교회가 될 때 올해 표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여신도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이 되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를 본받기 위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생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또 칭찬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영광된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놓칠까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더욱 많이 힘쓰라. 조금 더 힘쓰라. 조금만 더 힘쓰라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의 기쁨을 정말 주의 영광 가운데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 많이 힘쓰라. 좀 더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여신도 성도님들께서,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와 같은 그런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찾고 그 영광을 얻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일제 치하에서 과거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조선 독립 만세라는 그러한 기치를 들고 일어서서 민족을 일깨우고, 비록 이 땅 한반도는 아니었지만 저 상해 100년 전에 임시 정부를 세웠던 것처럼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저 천국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고 확장되고, 더 나아가 이 한반도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소중한 때, 중요한 때, 중요한 해입니다.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고, 또 남과 북이, 북과 미국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상 외교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 북녘 땅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영광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꽃피어지길 위해서 우리 여신도들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시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